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자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 우리 가장 오매불망 기다리는 소식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각 사람의 눈이 보겠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못된 그 재림,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하시는 일은 보면 줄 상이 있다.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은 우리 신자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학수고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그날을 고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는 종종 이럴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온전한 태도가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목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뚫어져라 예수님 올라가신 그 하늘을 쳐다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인데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시야에서 완전히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려나? 하늘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이 올라가신 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언제쯤 오시려나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기다리는 제자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의 태도,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사용하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먼 타국, 멀리 외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나눠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6,000데나리온은 20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죠. 그 큰 금액을 종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요.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감정이 있고요, 오감이 있고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종에게 이 어마어마한 큰 금액,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특별한 권한, 특별한 재능,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는 이 종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합니다. 그것으로 장사를 해요.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장사를 했다라는 이 말씀도 비유예요. 하나님은 장사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장사는 어떤 비유의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마침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이 25장인데요. 바로 이 한 장 앞에 있는 24장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실제로 장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특징을 보니까 그 집 사람들, 주인의 사람들이죠. 주인의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런 일을 행하는 종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복된 종이겠는가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주인이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하죠. 주인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2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어이없게도 그 큰 돈을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은 이제 돌아와서 그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24장 그 바로 앞장에도 이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48절에서 51절인데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악한 자, 땅에 파 묻었다라는 것,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네. 그 의도까지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안 오면 그 돈은 이제 자기 차지가 될 것이니까. 주인이 더디 올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린대요. 동료가 누굽니까?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하는 일,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현실 도피죠. 외면하는 거죠. 아우 힘들어. 달란트. 부담돼. 땅에 묻어두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달란트를 사용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돈을 받았음에도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거 괜히 잊어버리면 주인한테 할 말도 없고 땅에 묻어두자. 위험 부담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조심조심 땅에 묻어둡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5장 26절 30절이에요. 주인은 경노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안전에만 급급한 사람이 아닌 줄 압니다. 받은 달란트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그 달란트를 받은 것을 그 받은 달란트를 완전히 사용하고 온전히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막 육체의 가시를 막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영감과 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달란트 많이 받은 걸 가지고 전제와 같이 부어줬대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걸 말아요. 자신을 그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인생,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으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앞에서 등 돌리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싸움을 싸워나갔고요. 그 믿음의 길을 지켰고요.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는 받은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받은 것 여러분 믿으시죠? 자꾸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볼게요. 제가 달란트 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자녀는 노크 안 합니다. 노크 해야 되는데 왜 노크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문 열고 엄마, 아빠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지혜, 그걸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큰 달란트 아닙니까?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대요. 이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면요, 우리는 곧바로 하는 것이 술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동료들 때리고, 달란트 버리면 행복하게 살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즉시 가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때마다 양식을 베푸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다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의 모습은 주인을 신뢰하라.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아니 그 큰 돈을 왜 땅에다 묻었을까? 아니 그걸 왜 묻었어? 답답한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와서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걸 묻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대답을 들어보세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지금 주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잖아요. 엄한 사람이다라는 것, 굳은 사람이라는 것, 엄격한 사람이, 당신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두려워서 그랬어요.
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치지 않는다는 건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둔다라는 의미예요. 당신 욕심장이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당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땅에 달란트를 묻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탕자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탕자의 형, 아버지의 큰 아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큰 아들 마음속에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염소 새끼 하나 나에게 주신 일이 없는 그 아버지, 인색한 아버지, 그에 대한 원망이 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아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악덕 뭐 이런 분이신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탕자의 형은 오해를 해도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탕자의 형은 늘 계산해요. 이거 아버지 거? 이거 내 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다 너 거다. 너를 위해서 이건 내가 예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한 달란트 준 그 주인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한번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만약 주인이 정말 막 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했다면 분명히 달란트 주면서 이거 꼭 임은 남겨야 돼, 몇 배는 남겨야 돼,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달란트만 맡길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지 아무런 그런 주문이 없어요.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전적 특권을 주고 있어요, 종들에게. 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문을 가지고 왔잖아요. 5달란트 남겼으면 어유 이쁘네 내 새끼. 2달란트 받으면 그래 수고는 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잘했다, 너무나 충성되었다. 이 주인의 관심이 이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마지막 25장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처음에는 맡겼어요. 나중에는 주시는 거예요. 그 달란트 받은 것, 이 아버지가 다 걷어들여서 자기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주고 계세요, 종들에게. 여러분, 우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자가 있거든요.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세요. 여자에게 야, 하나님 이 모든 나무 동산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 하나님 너무 해도 너무하시네. 이거 뭐 고문하시는 거야?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계속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넣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특별히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천성이 게을러서 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속마음을 봤더니 그 안에 불신이 있었어요. 주인에 대한 불신.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는 거예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 안 해. 못해가 아니에요. 나 안 해. 내가 왜 주인을 위해서 일해?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3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2번 부활하신 거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달란트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런 소명과 부르심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고 나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생계를 이끌어 가야 되겠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받은 어마어마한 그 영적 권세와 권한들 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도움이 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까요? 그래서 성공할까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가게 두지 않으시는 거죠. 실패한 그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밥을 먹이세요. 우리 예수님 정말, 베드로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 그러지 않으시고 밥을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명 받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부르심도 받았어요. 근데 현실의 벽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제는 내가 먹고 살 거 내가 챙기며 살아야 되겠다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질문인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시죠? 이 달란트 받긴 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냐. 땅에 묻어두고 이제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없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밀어넣고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지가 우리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인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그 방법 외에는 달란트를, 그 길이 아니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세,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땅에 묻어두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이 고백 드릴 자신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의 태도 세 번째,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시자마자 결산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0절인데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자 5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달란트 또 생겼네요. 자 이거 받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5달란트 받은 자의 그 충성, 그동안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주님 바라보며 달려왔던 그 애씀, 수고,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말이에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건 감격이에요. 기쁨이에요. 주인도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는 이 주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계셨구나.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는지를 이 주인이 알고 계셨구나.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그리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마치 솔로몬이 그 기브온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셨던 것처럼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은 종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지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에 이 주인의 잔치에 초대를 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하나님의 충만함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영화 국제시장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못 보신 분들, 덕수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흥남 부두에서 이 피난을 오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잃어버려요. 아버지가 딸을 구하고자 이제 거기서 헤어져요. 장남인 덕수는 어머니를 잘 보살펴야 되고 남동생과 여동생들을 또 돌봐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떠나기 전에 덕수야 너가 이 가정을 잘 보살펴야 된다, 그 한마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덕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 이제 막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독 독일의 광부를 한 거예요. 독일까지 가서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잘 가정을 건사해요. 이제 살만하려 했더니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혼수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전쟁이 한창인데 또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기술자로 노동자로 또 일을 해서 돈을 붙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건사하는 거죠. 마지막 장면에 보면 덕수가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손자들이 생겨서 막 재롱잔치를 합니다. 덕수가 혼자 방에 들어와서, 할아버지 덕수죠, 그 아버지 사진을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족들 잘 지키라고 했는데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에. 그런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면 아주 구성지게 이걸 했을 텐데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 하신 그 약속, 그거 지키려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카메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딱 비칩니다. 이 덕수를 비치다 거울을 비치는데 그 거울 속에서 덕수가 아주 어린 아이고요,
그 아버지가 등장해. 상상 속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덕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그래,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나 다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것 너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덕수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다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으로 영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이 아신대요. 받은 달란트 너무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땅에 묻어두고 싶을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애썼다, 수고했다, 너에게 정말 고맙다, 이 한 말씀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 바라보며 능히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찬양인 줄 압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고요, 그날은 믿음의 경주자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고 너는 이제 앞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다. 너의 그 충성스러움, 너의 그 지혜로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어려웠던 시간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애썼다, 수고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비록 고단하고, 지금 달란트를 사용하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그 삶이 때로는 버겁고 쉬운 길을 가고 싶다 할지라도,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과 그런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실 그 말씀, 그리고 그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새로운 전환이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요,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고대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달란트 땅에 묻어두면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 땅에 달란트 묻어둔 자의 그 행동, 동료들을 괴롭히고 술 취함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삶이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선물들, 어찌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받은 달란트,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그 영혼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양식들을 잘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문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수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고 뒤돌아서고가 싶은 이 하나님 미혹 앞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서 주님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나이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생각할 때가 참 우리 현실이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을 때, 도피하고 싶을 때 주님 재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것은 온전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달란트 충성스럽게 하나님 정말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을 대비하고 또 일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었을 때 그는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 취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결코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런 미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고대합니다. 잘하였다, 너의 애씀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그 수고 참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그날에 주님의 그 말씀을 고대하며 이 믿음의 겨정을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